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과연 내 앞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하신 곳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양식도 없어요. 또한 이 광야는 자기들이 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그리고 걸어가기는 가지만 이 광야는 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지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거기다가 이 광야길은 말이 길이지 길도 나 있지 않은 곳이에요.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몇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함께 하면 상황이 어떻든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 길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요, 염려와 근심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먹을 양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이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으면 죽을까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런데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아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먹고 그것을 먹고 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하다가 죽습니다. 그걸 먹고 난 뒤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 숨기고 행복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함께 해서는 안 될 그가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사단은 항상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는 꾀요, 그 다음에는 안 깨게요, 그 다음에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유혹이 함께하면 그 삶의 길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이지에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가는 이 한 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내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오늘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2장서부터 11장까지 7가지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7가지 자기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그 7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누리면에서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 삶을 조금 바꾸어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원소가 바뀌어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새로움의 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하는 게 아들의 병이 나왔으니 가라. 여러분, 사람은 보고야 믿어요, 만져보고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냐? 그게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능력자사. 믿으십니까? 여러분,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1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백성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그 백성들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사.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질 때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추위 속에 견뎌하지 못할 그때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바꿔서 해석하여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치는 불기둥이 가운데 문득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질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모세가 걸어갔던 그 모세의 여정을 순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험해서 이집트는 잘 안 가는데요, 이집트에서부터 그 모세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요르단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중간 지점에 이 광야길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중간에 버스가 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행보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렸어요. 내렸더니 세상에 우리 만나던 그 버스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가이드는 하는 이야기가 버스 있는 데까지 걸어가야 된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지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땀이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러한 뜨거운 태양, 뜨거운 날씨에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 환경에서 걸어간다고 해서 버스에 도착하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버스 서 있는 그 그늘진 그곳으로 문을 밖에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죽을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으세요? 우리의 시몬은, 내 시몬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아니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함께하세요. 믿으세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짓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그 느끼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맞추어가지고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 교회 옆에 이 오페스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저것 때문에 교회하고 이렇게 LH하고 재판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이상 이렇게 끌다가 지난 9년 전에 끝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하면서 대출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2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200만 원 남은 거, 목사님 고생했으니까 이거 뭐 좀 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애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요,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부목사님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신세지를 또 줬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오늘따라 해결합니다. 이제는 장로님들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일들을 이해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무중함으로 창조하세요. 창조의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나타나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자리로 다니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라고 자녀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도 너를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도요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을 모른다고 하면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하는 사람은 목적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도울 수는 있지만 인도자는 왜냐하고 하면 그들의 목적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삶의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도 모르고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또다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풀받고 쉴만한 어디로요? 물가로 나를 뭐한다고요?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가야 될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하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그 길이 내 삶의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2017년도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목표를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자 우리는 버티지만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거기에 뿌리, 거기에 쉴 수 있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보면 목자는 양을 두들겨 패서 인도하죠. 맨 앞에 있는 양들을 뒤에 따르는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양의 길이 있습니다. 그 양의 길은요, 언덕에 들고 한 줄로 쭉 양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앞에 양이 가면 뒤에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맨 앞에 있는 양을 방향만 바꿔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목에다가 살짝 걸어요. 그리고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밀면 반대쪽으로 가게 됐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쉴 수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거기에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내 거짓대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요. 내 생각대로 가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가는 그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가요?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경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그 진을 치고 세부족씩 진을 치고서 살아갑니다.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면 그들이 헐는 천막을 걷고 그리고 이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멈추어 있으면 몇 년이 되던 거기에 멈추어 말씀을 하면서 살아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탁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한번 해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그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속에는 내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내 생각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해야 돼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절대로 헌신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해놓으려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는 길 때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느 길인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 길이 인도할 줄 믿으시고 우리 2017년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가는 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가장 귀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